할렐루야. 달라스 안디옥 신학교 이유환 목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음을 지배할 때 행복은 온다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서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잡으려고 밤낮으로 뛰면서 돈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학문에 몰입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취미 삼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이루면 자신들이 바라고 바라던 행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렇게 해서 얻은 행복이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이며 얼마나 자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자기가 설정하게 달려 있습니다. 너무 높은 행복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는 평생 행복의 그림자도 못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때 얻게 된다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긍정적 사고방식의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건전하고 바르게 지배해 나갈 때 거기서부터 삶의 활기를 얻게 되며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면서 밭을 어떻게 가꿀 때 행복, 즉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 종류의 밭이 등장을 하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은 처음부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돌짝밭이었고 처음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땅을 주인은 좋은 밭을 상상하면서 정성을 다하고 수고하여서 가꾸어서 얻었을 것입니다. 즉 주인이 그 땅을 지배해야만 좋은 땅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마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체는 마음의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육체를 다스리는 주인은 곧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먹으면 행복한 날들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무기징역을 받은 두 죄수가 같은 감방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감방에는 쇠창살로 가로막은 아주 손바닥만한 창문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바람소리도 들고 때로는 새들의 쥐저김도 들리며 교도소에 높은 회색담이 보였고 아주 조금은 파란 하늘도 보였으며 그것을 통해서 아침 햇살이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이 두 죄수 중 한 사람은 창문 앞에 가로막은 높은 회색담을 바라보고 늘 한숨을 쉬며 낙심의 나날들을 보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침 햇살을 쏟아내는 태양을 바라보려고 창가로 다가가며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제 자신이 출소한 후에 살아갈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몇 해가 덧없이 흘렀지만은 한 죄수는 여전히 소망 없는 자신의
삶이 저 높게 드리워진 교도소의 담과 같다며 낙심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죽음의 문턱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태양과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았던 다른 죄수는 모범수가 되어서 형량이 대폭 감화해져서 생각보다는 훨씬 일찍 출소하게 되어서 그가 감옥 안에서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의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소망을 잃고 육체가 병들어 세상을 떠났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의 지배로 인해서 행복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내 마음도 내가 지배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 의식의 씨앗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밭에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씨앗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8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쾡이는 매우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 위에서는 다람쥐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잡기 위해서는 이 살쾡이는 나무 아래에서 눈을 날카롭게 뜨고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의 눈을 쏘아보고 있노라면 잠시 후 다람쥐는 꼼짝 못하고 살쾡이의 먹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람쥐는 매서운 살쾡이의 눈을 통해서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근육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람쥐의 몸은 두려워하는 마음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옥매어 목을 조르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두려움과 소심함과 불안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발동해서 물리치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배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디안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 악한 늑대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거짓과 남을 헤아려는 질투가 가득한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늘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단다. 그때 이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라고 묻자 이 추장 할아버지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인간들의 마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법에 먹이를 주고 어느 법에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